아멘. 오늘 함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뭇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은 요시야 왕의 영광스러운 절정의 그런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회복했으며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야말로 성경이 인정한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은 그토록 위대하고 충성스러웠던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허무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깊은 탄식과 아쉬움과 함께 그의 죽음은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시야는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왜 이토록 슬프고 비극적이었을까요? 그의 죽음 앞에 담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이라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신앙 여정 마지막에 찾아온 인간적인 오판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당시에 복잡했던 국제 정세를 보게 되는데요. 애굽 왕 느고는 유브라데 강 근처에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느닷없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무기토로 출전하는 불필요한
군사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왜 그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신했거나 아수르를 약화시키려는 민족주의적 열망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오만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것이에요. 느고는 자신은 유다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는 전쟁의 개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명백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시야는 22절에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나의 판단이 이방왕 느고의 말보다 훨씬 더 옳다라는 자기의 의와 오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든 전쟁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난 후에 나태할 때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또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나의 선한 의도와 판단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나의 말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겸손히 나의 실수를 항상 인정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부재는 온 공동체의 영적인 암흑을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공동체의 대표 또 리더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요시야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유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 정치적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의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요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전쟁 가운데 변장까지 하고 애국 군대와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죽음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의 불필요하고 허무한 결과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로 한 사명의 자리,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였지만 자신의 의지로 뛰어든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영적 통곡과 애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문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깊은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25절은 그의 슬픔의 깊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을 위해 애가를 지었고 그 애가가 모든 노래하는 자들에 의해서 대대손손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단순히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라는 영적 지주, 리더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감하고 알았기에 그는 애가를 통해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또 내가 속한 여러 곳곳에서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한 가운데 서 있는지, 혹 나의 삶과 신앙이 무너질 때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우리가 나의 죽음이 남길 유산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승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마지막은 실수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긍정적인 평가로 내리고 있죠. 후대에 그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충성된 삶의 총체적인 기록 때문입니다. 26절과 본문 27절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26절과 27절은요. 요시아의 삶, 요시아 왕의 삶을 마무리하는 최종 평가와 같습니다. 그의 남은 행적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실수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실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율법에 순종한 충성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요시아가 평생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의 마지막 실수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개혁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체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의 비극적인 죽음은 오히려 그의 전생애의 충성심을 더욱 슬프게 하고 아쉽고 또 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개혁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그렇게 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신다면 너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온지 내가 잘 안다.
라고 주님께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을 반복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주된 방향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은 순종과 또 겸손한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기록됨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그 비극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영적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과 신앙이 무너질 때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적 파장,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경건에 오늘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으로 결론 지어지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후대와 하나님께 그는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영광스러운 칭찬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선한 의도와 판단을 앞세웠던 나의 영적 교만함, 자기 의를 경계하게 하시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주된 방향이 요시아처럼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한 것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슬픔이 아니라 충성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과 그 말씀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혹 나의 선한 의도와 판단을 앞세우며 나의 의를 앞세우며 영적 교만함에 빠져 아버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돌아보고 경계하게 하시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른 이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우리가 또 모든 이들과의 그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된 방향이 지금 요시아처럼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정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영적 슬픔으로 남지 않도록 충성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선포하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모든 이들이 정말 모든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길로 향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을 섬기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경험하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내 가족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주시고 불안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 믿음과 그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는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모든 새 가족들을 새 신자들을 새 생명들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착하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에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주님께 정말 기쁨 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치유와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 치유자이심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온 환우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는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또 어려워하고 또 불안정한 삶을 또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믿음을 주시고 불안보다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비록 연약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며 나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 그들과 맞설 때에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섰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앞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우리의 기도